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인데요. 9장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런 싸움 아닌 싸움, 대립 아닌 대립이 나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이상한 행동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 진짜 목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반전적인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앞에 이런 안 좋은 거 얘기해 놓고 좋은 거 이야기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대화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대조법인가? 이게 대꾸법이 뭐예요? 몰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불쌍히 여긴 적이 없어. 맨날 말로는 내가 제일 많이 돕는다, 사랑한다. 그런데 불쌍히 여긴 적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그를 밖으로 막 추방해 버렸어. 보기 싫다고. 사람입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그 청년을 찾아가 그를 우리 안으로, 그를 사람들 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 안으로 데려오신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얘들아, 선한 목자를 찾아가라. 선한 목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중에 양과 목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이 목자라는 비유는 굉장히 흔했습니다. 누구나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목자 이야기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흔한 풍경이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목자라는 이 사람, 양을 치는 사람들,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기 양을 잘 알고 돌보죠. 그런데 도둑과 강도, 그리고 양을 사랑하지 않고 양을 이용하려고 하기만 하거나 양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 존재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겠어요? 물론 좀 당당한 놈들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진 않고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 이 비유를 통해서 얘들아,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단다. 근데 예수님이 약간 답정너.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예수가 선한 목자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가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섬겨주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그 정도 먹고 살고 그렇게 대접받고 사는 주제에 하나님을 빈자에서 잘 먹고 잘 살 뿐이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불쌍한 사람을 돌보아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잘 다스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막 자기들의 이익에 반한다, 내가 피해를 입는다, 그럼 바로 양들을 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 그 모습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소경, 꼴 보기 싫다고 사람들 사는 문 밖으로 개가 있으니까 미간을 좀 해치는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쫓아보내는 게 인간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만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한 생각하고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변에 선한 목자 교회인이 뭐니 그런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시대 때 양우리가 있는데, 도시 쪽에 있는 양우리와 이 산간 벽촌 시골에 있는 양우리가 조금 달랐어요. 도시는 이렇게 양우리가 현대식처럼 이렇게 집이 되고 지붕도 있고 문은 하나밖에 없고 약간 위에 환풍하는 창문 정도, 요 정도 돼 있다면은, 시골은 그냥 여러분이 익히 아는 그 우리야. 약간 넓은 초원에 나무로 띄엄띄엄 허술하게 이렇게 툭툭툭 박아가지고 울타리 쳐놓고, 그러면은 사실 문이 있긴 하지만 모든 곳이 다 문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 그런 약간 목장, 혹시 대관령 가봤나? 그런 스타일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막 이름도 양문교회, 이런 교회 많아요. 결국 번역해 보자면 예수님 교회란 뜻이에요. 양은
도둑이나 강도처럼 확 뛰어넘어서 이렇게 자기 우리로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양을 끌고 저기 다른 풀 많은 곳에 풀을 먹이고 왔어. 근데 그 양들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양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문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양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전한 곳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편안한 곳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집으로, 예수님만이 도착할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런 말은 얘들아, 너는 나를 통해 살아갈 때에만 안전하고 편안하고 집 같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막 더 어렵게 가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양들이 우리 밖에 살면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편안한 생명, 이런 것을 뜻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가장 큰 차이 무엇이 있냐면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는 트루 러브 같은 거 보면은 연인을 위해서 목숨 바치잖아요. 그런 연인 찾습니다. 아무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 선한 목자이냐 아니냐를 예수님께서는 구분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자기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죽든지 말든지 하면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목자라는 게 요즘 시대에 오면은 이 목회자, 전도사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미 선한가? 삭군, 그래서 안 좋은 목회자들을 삭군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돈 때문에 목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양을 사랑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돈 벌려고 목자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돈을 안 벌면 안 되긴 한데 돈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양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는 그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결론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만이 문이시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양의 문 대신 그 문을 통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평안 속으로, 생명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인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주 정도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 부르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이름을 안다,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양민우, 어떤 뜻이 있냐면 나의 모든 것, 나의 영과 혼과 몸 전 인격을 다 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양의 이름을 부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3절에 나오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잘 아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이 참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이후에 앞서가면서 인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 따라가면 어디다? 생명의 길. 그러니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는데 너무 많은 것에 눈을 팔죠. 세상이다, 나다, 믿음직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은 나이 얼마 안 되지만은 이제 좀 느끼지 않나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 니들이 예전에 그렇게 강할 것 같이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지금 별것 아니거나 사라졌을걸요. 아시죠? 이제 인간의 죄성은 계속
무언가를,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붙잡게 만듭니다. 조심하세요.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의 모습, 이런 것을 시편 23편이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편안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엄마 아빠도 여러분 몰라요. 몰라. 아무도. 며느리도 몰라.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셋째로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과 풍성한 꼴을 얻게 합니다. 이 꼴이라는 게 풀을 얻게 한다고요. 풀.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문 하시며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기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고 나는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비유로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내가 다시 부활함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겠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양의 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막 바리새인들이 쫓아냈던 이 사람, 이 소경이었던 사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약간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막 내가 본다고 하지만, 내가 세상에 볼 것 다 보고 내가 정확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눈을 감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 눈을 뜬 것처럼 정확하게 보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것은 본다는 뜻입니다. 이 맹인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해줄 건데 더 풍성하게, 막 우리 할머니처럼 막 아이고 밥을 너무 적게 줬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밥은 이미 요만큼. 니는 아시죠 이거? 고봉밥. 그런 느낌처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하게 퍼주시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꼴까지 얻게 하시며 생명의 충만함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어린 아이의 손에 들린 정말 그 연약하고 그 수많은 인파에 비하면 별것 아니었던 이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신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이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부유함을 찾아서 인생을 통틀어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풍성함, 금방 사라지거나 거품과 같은 풍성함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런 풍성함 말고 완전한 풍성함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정말 좀 누려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부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누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풍성, 지금 이 청소년부 때부터 충만하게 누리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번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